오늘은 가장 안전하고 복된 곳,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축복 인사 나누겠어요. 오늘도 주시는 말씀으로 인해서 당신의 인생에 가장 안전하고 복된 삶이 영원히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인본주의 신학의 창시자인 에브라함 메슬로우라는 사람은 인간에게는 기본적으로 5가지 욕구가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첫 번째 욕구는 생존의 욕구로서 사람은 먹어야 되고 또 입어야 되고 거할 곳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먹는 것과 입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거할 거처를 위해서 그 욕구가 채워지기까지 부단히 노력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존의 욕구인데, 이 욕구가 충족되고 나면은 두 번째로는 이제는 안전에 대한 욕구가 생긴다는 거예요. 위험으로부터, 유업으로부터, 혹은 박탈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불안으로부터 피하려는 그런 안전의 욕구, 이 안전에 대한 욕구가 또 채워지고 나면은 세 번째로는 이제 가족이나 혹은 친구 혹은 친척, 어떤 집단, 야구하는 집단이든 자기가 좋아하는 동호회 있잖아요. 그런 집단에 소속되고 싶은 그런 소속의 욕구, 또 그 속에서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은 애정의 욕구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욕구가 충족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다음에는 자존중에 대한 욕구가 생깁니다. 자존중, 존중받고 싶은 거죠. 어디든지 가서. 그래서 사람들은 명예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자기가 땀 흘리고 애써서 얻은 돈을 명예를 얻기 위한 데 쓴다는 것이죠. 뭐 이런 국회의원이나 또는 뭐 시의원이나 어떤 조합장들이나 이런 것은 명예를 얻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이 자기의 돈을 다 거기다 투자하면서 애를 쓰는 것이죠. 그 다음에 존중의 욕구가 충족되고 나면은 5번째 욕구는 자기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자아실현에 대한 욕구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머니들이 또 대학을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건 자기 인생에 대한 자기 실현을 위해서 늦은 나이지만은 해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욕구죠. 그리고 욕구가 이제 자아실현 욕구 넘어서면 다음으로는 이제 자아초월의 욕구가 생긴다는 거예요. 자기를 초월해서 사회에 봉사하고 또 헌신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인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마음이죠. 그래서 이제 그 뭐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 봉사하는 것들만 보잖아요. 발렌티어로 봉사하는 것들은 그게 바로 자초월에 대한 욕구에서 나오는 것이죠. 헤비타트 운동이라고 아시죠? 그저 집 없는 사람들 집 지어주러 다니는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이 바로 그런 일을 하고 있잖아요. 대통령 신분으로 그냥 가만히 먹고 사는데 걱정 없고 즐길 수 있는데도 그분이 망치 들고 다니면서 집을 지어주는, 그게 바로 자아를 초월하는 봉사 헌신에 대한 욕구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이러한 욕구들 가운데서 그 욕구 충족을 위해서 사람들이 부단히 노력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어디 가면 그런 욕구를 채울 수 있을까? 그래서 노력하는 중에 무엇보다도 사람은 안전이 제일이잖아요. 제일이 안전이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욕구. 저도 어디 가면은 늘 안전, 우리 아이들 비전 트립을 데려다니더라도 안전. 제 개인적으로 기도원을 가든 어디 가든 항상 문이 잠겼는가, 잠금장치 잘 되는지, 만약에 화재 나면은 또 어디로 나는 도피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늘 하게 되는 거예요. 안전에 대한 욕구. 그래서 우리 또 젊은 부부들은 어디 가면 참 좋은 환경에서
우리 자녀들을 잘 키울 것인가? 교육을 위해서, 또 직장을 위해서, 또 어떤 자기 살아가는데 또 여러 가지 이런 그 문화적인 환경, 이런 좋은 곳을 찾아서 계속 현대인들은 유목민처럼 유랑을 한다는 거예요. 나가 이제 연세가 많이 들으시면은 어떤 집을 또 선호하냐면은 쾌적한 환경, 그리고 만약에 몸이 아프면은 빨리 갈 수 있는, 병원에 빨리 갈 수 있는 가까운 병원이 있는 그런 지역이 노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역이라고 한답니다. 그러다가 이제 연세가 들어서 세상을 떠나게 되면은 어떻게 하죠? 명당. 옛날에는 명당, 요즘에는 그런 거 많이 쓰지 않잖아요. 좋은 자리에 들어가려고 그런 자리를 또 알아봤어요. 옛날 사람들은. 저도 어렸을 때 보면은 저희 아버님이 아주 본인이 들어가실 자리를 이렇게 딱 우리 선산에 딱 정해놓으시더라고요. 명당을 찾죠. 요즘에는 명당이 어디가 있어요? 이제는 다 화장을 시켜가지고 납골당에 가면은 어떤 게 제일 명당에 동서남북이 아니고 눈높이, 그거가 제일 비싼 자리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올라가면 점점점 싸져가지고 제일 꼭대기가 싸고 제일 밑에가 또 싸고. 참 인생이라는 게 그런 것이에요. 욕구를 찾다가 결국에는 한 줌의 채가 되어가지고 박스 하나 딱 차지하고 들어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든 생명 있는 한 가장 안전한 곳, 그리고 그곳에서 어떻게 복을 누리며 살 것인가를 찾아서 계속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답이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곳, 그리고 가장 복된 곳.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사역하는 당시, 지금 오늘 본문은 이제 말기에, 사역 말기에 이스라엘 나라는 굉장히 이 격변기를 맞아서 그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심리적으로 극도로 불안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왜 불안하냐면은, 못 들은 사람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와서 1차는 포로를 끌어갔어요. 그리고 2차로 이제 그 왕을, 도망가는 왕을 잡아가지고 그 시드기야 왕을 잡아서 그 아들을 왕의 면전에서 살해하고, 그리고 난 뒤에 바로 그 왕의 눈을 다 빼버렸어요. 생으로 사람을, 장님을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쇠사슬에 채워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쓸만한 사람 다 데리고 가고.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이 지금 있는데, 이 사람들이 좌불안석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불안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나라의 행정 또는 치안이 다 무너지게 되고, 그리고 지금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안전하게 어디서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그래서 남아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와서 안전하고 복된 곳은 어디냐고, 우리가 가야 할 길,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절 함다가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 2에 시작. 아멘. 여기 지금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지금 예레미야에 나왔어요. 예레미야 나와서 지금 뭐라고 합니까? 2절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해 주세요.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의 적은 불입니다. 여기 마이크 켜주세요.
그래 많은 사람 가운데서 아주 적은 무리가 지금 남아가지고 불안해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요? 3절 시작.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마땅히 갈 길과 할 일. 예. 어디로 가야 되느냐? 뭘 위해요? 안전한 곳. 가서 또 뭘 해야 되느냐? 먹고 살 수 있는 복된 곳. 예.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참 이들이 얼마나 기특한 얘기를 하냐면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며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얼마나 귀한 신앙입니까? 예. 이제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 좀 하셔서 하나님께로 또 오는 응답이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무조건 우리는 순종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들든 안 들든지 순종할 테니까 어떻든 그 사실, 진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그대로 알려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죠. 10일 후에 응답이 왔어요. 7절 보면은 7절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르되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간구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이렇게 이르느니라. 하나님 이르는데 뭐라고 이르렀어요? 10절.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자,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예. 응답은 갈 길과 할 일에 대한 응답은 어디로 가요? 이 땅에 눌러 앉아라.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너를 내가 세워주고 헐지 않고 심고 뽑지 않고 여기서 안전하고 복되게 만들어 줄 거다. 여러분들은 아멘이죠. 그런데 이게 아멘이 쉽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이 사람들도 역시 그들의 마음에 품고 있던 생각은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피난 가라. 그쪽으로 가라. 그게 갈 길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게 해주기를 바랐던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그렇게 참 먹을 것도 많고 그런 데 가서 살기를 바랐던 거예요. 네. 그게 바로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을 시작.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과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거기 뭡니까? 전쟁도 보이지 않고 전쟁에 대한 나팔 소리 막 그냥 시끄럽고 비행기 뜨고 막 날아가고 이런 소리도 들리지 않고 양식도 풍부하고 그런 애굽 땅, 이 사람들이 생각엔 로망이야. 걸어가면은 잘못된다. 그렇게 하나님 응답이 왔어요. 그러면서 또 거기 땅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진노도 같이 따라 들어간다. 칼도 따라 들어가고 질병도 따라 들어간다. 우리 사진 한번 있어요? 그림. 캄캄이 잘 안 보이는데 여기 보시면요, 이 선이 하나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흐려서 안 보이시지만은 이게 지금 유대 나라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에집트인데 에집트의 남부 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유태인들이 여기에 피하게 돼요. 나중에 역사적으로 여기
멀리 도망 내려 여기 있으면 얼마나, 우리가 유치해 볼 때도 여기는 막 전쟁이 많이 일어나는 데인데 여기는 얼마나 안전한 것입니까? 아주 좋은 기름진 땅. 그런데 나중에 저 북부에 있던 이 바벨론이 여기쯤 있는데 여기서 여기를 쳐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전쟁 끝나고 다 갔는데 나중에 느부갓네살이 또 느부사라단 장군을 통해 가지고 이 경로를 통해 들어가지고는 여기서 또 환란을 일으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이미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생각해야 돼요. 항상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야 그냥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면 되는 거지만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주인의 뜻을 물어봐야 돼요. 주인의 뜻. 저는 정말로 냉정하게 이런 말씀드리지만은 목회를 하는데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제 생각 가지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찾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예. 정말 인간적으로 하고 싶지 않은 일이 있지만은 하나님 뜻이라면 해야 되고 인간적으로 너무너무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되고 목회뿐만 여러분의 삶을 우리가 그렇게 딱 원칙을 정해놓고 산다면은 절대로 혼란이나 갈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가장 안전하고 복된 곳, 첫 번째, 장소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이 문제다. 어떤 안전한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무르는 것 중요하다.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두려워하는 바벨론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방송실을 정해라. 그 다음에 12절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는 누구에게서? 느부갓네살 왕. 이 사람들은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 아주 공포감이 있는 거예요. 공포감. 그럼 느부갓네살 왕이 왜 쳐들어와요? 왜 쳐들어왔죠? 하나님이 이미 수십 년, 수백 년 전부터 경고를 했잖아요. 예,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전에도 물론 마찬가지고. 근데 예레미야가 20여 년 동안 집중적으로 너희들이 이러면은 반드시 바벨론 나라로 종살이로 끌려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느부갓네살이 왔고 또 애굽으로 들어가면은 그것도 하나님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명령을 해가지고 따라 들어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모든 역사는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 하나님 역사의 절대 주권자라는 것. 인간의 생사화복,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이 믿는 믿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기본입니다. 기본. 사람들은 어디 환경,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내 인생이 바꿔지는 걸로 알고 자꾸 방황한다, 쫓아다닌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들어보세요. 바벨론 왕을 겁내지 말아라. 그 바벨론 왕은 내 손에 있는 거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육신의 눈으로 볼 때 안전한 장소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보호의 언약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똑같은 환경에서 40여 년 동안을 함께 지냈던 그 이스라엘 선민들이 광야에서 지냈는데 약 200만 명이 함께 살았는데 그 똑같은 환경에서 지내는 가운데 그들이 꿈꾸던 젖과 꿀 흐르는 땅에 들어갔던 사람은 누구? 여호수아 갈렙 딱 두 사람이었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제2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네. 거기에 대해서 민수기서 14장 8절 보면은
38 시작. 그 땅을 정탐으로 걸어갔던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느니라. 왜요? 왜? 거기에 대한 답이 히브리 8장 9절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9절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200여만 명이 다 왜 광야에서 죽었느냐?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아서 죽었다는 거예요. 배고파 죽은 게 아니고 뭐 뜨거워서 죽은 거 아니고 병들어 죽은 게 아니고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아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도 그 가나안 원주민들이 강해서 죽은 게 아니고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러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는데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들은 능히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 그들은 우리 밥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이 아니냔 말이죠. 좋은 환경이니까 좋다.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아무리 삭막한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축복의 땅이라고 하면은 그걸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사면은 그 땅이 금사라기 땅이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라는 거,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거란 말이죠. 이스라엘 군대가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완전히 포위해서 무너뜨리고 진멸을 하게 됐는데 그 땅에서도 그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이 전부 다 진멸당하는 가운데 유일한 생존자, 유일한 생존의 가정, 라합의 가정. 어떻게 그 집이 살아납니까? 정탐꾼들과 약속이 네 집에 빨간 줄을 데리고 온 식구들이 거기에만 모여 있어라. 다른 데를 가지 말고. 네, 다른 데는 전부 다 진멸할 것이니까. 그래서 그 언약의 붉은 줄, 네, 그 줄이 있는, 그게 바로 구속의 은총이 있는 곳입니다. 네, 그 집만 유일한 보호를 받고 그 식구들이 다 살아남게 됐다는 것이죠. 우리가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당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고센 땅, 그 마지막 장자의 재앙이 가는데도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집 가운데서 언약의 피, 문설주와 임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만 보호를 받았어요. 네. 집이 잘 젖었든지 못 젖었든지 뭐 어떤 집, 또 그 속에 도둑님이 있든지 의인이 있든지 그것과 관계없이 언약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도 하고 죽음의 사자가 장자를 다 죽이기도 하고. 히브리서 출애굽기 12장 23절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언약의 피. 할렐루야. 여러분, 앞으로 인류의 대격변기 때가 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극도의 불안한 상태를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절로 온다, 이쪽으로 온다, 얘가 예수다, 별의별 사건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옛날에 우리나라 92년대 종말론자들이 또 한 번 떠들어가지고 얼마나 사람들이 나름대로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실한 성도들이 얼마나 불안했습니까? 어디로 가야만이 예수님 만날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 얻는 성도들을 모으리. 할렐루야. 다 그대로 그 믿음을 지키고 어디로 갈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내 죄를 씻기는, 나를 구원하시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언약 안에 머물러는.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진짜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어디를 가야 복 받는 게 아니고, 복 있는 사람 존재 자체가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복 있는 사람, 2절, 시편 2절에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사는 사람. 할렐루야. 예.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라는 사람도 비록 종으로 끌려가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 또 누명을 쓰고 옥중에 들어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말하기를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왜? 그는 환경 때문에 왜 이렇게 내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내 인생이 이게 뭐냐? 그렇게 탄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경제가 어려워 불안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장소가 문제가 아니고 관계가 문제입니다. 관계. 따라서 관계가 문제다. 예. 12절 14절 읽겠습니다. 12절 14절 시작.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라 하며. 그러고 나서 도망가면은 잘못된다. 내가 너희를 불쌍하게 여기면은, 여긴 내는 하나님이고 그는 느부갓네살이고, 하나님이 불쌍하게 여기면은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에도, 하나님이 다스리니까 그 마음에도 너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겠다. 그래서 그가 너희를 불쌍하게 여기는, 그래 안 됐다, 이 백성들 돌봐줘야지, 그런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 이 포로로 같이 끌려가던 중에도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해서, 느부사라단이 총사령관인데 그 사람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그 사람은 빼라. 누가 로비한 것도 아니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손대면 안 된다. 그래서 보호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어떠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어디로 가면은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그것은 불신앙적인 사람들이 찾는 길이란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과 좋은 관계냐 나쁜 관계, 그건 어떻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느냐? 여러분 자신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 점검해 보면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이 되게 주는 감동에 대해서 내가 순종을 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 어떤 관계입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야 이것 좀 했으면 좋겠다. 네, 어머님 알았습니다. 네, 아버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관계? 좋은 관계. 바빠요. 그건 어려워요. 아빠는 알지도 못하고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요. 그러면은 아빠 마음은, 엄마 마음은 상하죠. 그리고 그냥 또 불순종한 그 사람은 마음이 시원하냐? 그렇지 않아요. 아유, 내가 조금 좀 순종할 걸. 나중에 돌아가셨어요. 아빠가 좀, 내가 그때 좀 조금만 내가 힘써주면 될 텐데. 이런 후회함이 있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모든 관계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인간 관계에서도
여러분들이 누가 어떤 관계든지 간에 내가 도저히 들어줄 수 없는 거라면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은 그 사람이 넉넉히 들을 수 있고 내가 과거에 받던 은혜가 있고 뭐 부탁했을 때 그 부탁에 대해서 내가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고 안 할 때 관계가 소원해지는 건 사실이란 말이에요. 인격을 가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그냥 어떤 우상단지가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인격을 가지고 계시겠습니다. 네. 우리가 실체는 볼 수 없지만은 확실한 실존적 존재로서 그분은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과연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지 정말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지 우리가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때로는 정말 힘든 예레미야도 복음을 전하려면 계속 부딪히고 반발하고 핍박하고 그 위협을 하고 내가 다시는 가서 그런 얘기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고 집에 들어와서 가만히 있으면 마음이 불붙는 눈 같아가지고 그래서 또 나가고 또 나가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속적인 관계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과 소통 모든 관계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관계보다는 어떤 곳에 가면은 모든 거 해결될 줄 아는데 그건 그야말로 어리석은이란 말이죠. 사울왕 보세요. 그 사건에 자꾸 변명을 하고 변명을 하는데 다윗은 그 사실을 그대로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종이 죄를 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긍휼이 그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허물에 사함받고 그 죄의 가듐을 받은 자는 복이 있느니라. 예. 의의는 없어요. 문제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인정하고 나오느냐, 자꾸 변명을 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관계가 회복될 수도 있고 관계가 더 악화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적을 행하신 그 가나 혼인잔치, 거기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 3절 4절을 보십시다. 자, 2장 3절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집이 포도주가 떨어진 거하고 나하고 지금 무슨 상관이 있냐 말이죠. 그렇잖아요. 어? 게스트로 예수님이 초청을 받아서 간 거예요. 그 어머니 가니까 같이 이제 친척집 가니까 따라갔단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때 때문에 때에 대한 타이밍에 대한 문제고. 그런데 마리아는 거기에 대해서 알아차렸어요. 어떻게 하면 이 상관관계가 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해서 이 혼인잔치집, 이 집과 예수님과 어떤 상관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하여서 그 하인들에게 마리아가 바로 이어서 얘기합니다. 뒤로 가보세요. 마리아가 거기에 보면은 5절에 보면은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아멘. 마리아가 팁을 주는 거예요. 하인들에게 저분이 너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순종해라. 예수님이 한참 있다가는 그 하인들한테 저 포도주 빈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라. 아니 뭐하려고요? 지금 포도주 여기 지금 포도주를 담아야 되는데 여기다 왜 물을 채워요? 말이 돼 안 돼요? 하인들은 당연히 했을 것이에요. 마리아가 팁을 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그래야만이 이 집과 예수님과 상관관계가 맺어진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자녀가 됩니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누가 전도했어요. 그리고 교회를 나왔어요. 그 순종의 발길이 결국에는 우리를 관계를 맺게 한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새하늘의 교회에 나왔습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 순종하고 여기 나왔고, 여러분들이 새하늘의 교회에 소속된 성도라는 것도 역시 교회에서 하는 그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순종함으로써 좋은 관계가 맺어져 가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관계, 상관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예. 마태복음 15장 21절에 28절을 보면 상당히 또 심한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수르보니에겐 가나엔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거기 대해서 예수님께 나와서는 여기 가는 여자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를 질러서 주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이건 절박한 문제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시니 그냥 들은 척 만척하고 쑥 지나가는 거예요. 무시해버리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서 또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입니다. 예수님, 저 여자 지금 무슨 사정이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남겨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죠?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은 다른 데로 보내심 받지 않았어요. 나는 저 여자하고는 아무 관계없어. 나는 이스라엘 선택된 백성, 그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내가 온 사람이기 때문에 나하고는 저거는 관계없는 얘기다. 그러니까 세 번째로 여자가 와서 예수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이 또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반응합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나는 이 자녀들에게 줄 떡이지 너와 같은 개와 같은 사람에게 주려고 지금 떡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 이건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미 3단계로 무시를 당하면 아마 1차의 무시에 됐어요. 끝. 2차. 3차까지 가? 개? 지금 뭘 하겠어요? 난리 나죠. 난리 나죠.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와 내 운명, 내 가정, 내 자녀의 생명을 구하는 데 있어서 관계를 맺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가 그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푸슬이 먹습니다. 나는 신분적으로 이방 여인, 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지만은 나의 주인은 당신입니다. 얼마나 감격적인 얘기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 마음을 확 여시는 거예요. 자,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관계, 바로 이 관계가 이 여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삭이 100배의 복을 받았다는데 다 흉년 만나 내려가는데 당연히 이삭도 안전한 곳, 복 있는 곳을 향해서 가야 돼요. 인간의 본능이니까.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본능을 따라가는 것이지. 하나님 씨는 본능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내려가지 말아라. 너는 그렇게 세류를 따라서 사람 풍조를 따라 살지 말고 너는 나를 믿는 믿음으로, 나는 환경에 복을 주는 게 아니고 나는 언약을 통해서 복을 주고 나는 관계를 통해서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 땅에 머무르는 겁니다. 그 순종, 그렇습니다. 나는 바로 당신의 종이요, 당신의 백성이니 당연히 당신의 뜻대로 살아야죠.
그리고 머물렀던 그때 그 해에 그 땅에서 100배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에 애굽으로 내려갔더라면 어떻게 됐겠어요? 당연히 꿈은, 기대는 큰 복을 받을 줄 알고 내려갔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도 내버려둔다면 그건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겠죠. 그러나 오늘 또 애굽으로 칼이 따라들어간다는 것은 나는 너를 버릴 수 없으니까 때려서라도 돌아오게 하리라 하는 것이거든요. 네.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한번 영상을 봤는데 본족 이야기, 그 창업자인 김철호라고 하시는 분, 아주 그분도 나름대로 잘 나가고 그래서 이제 강남으로 또 이사를 갔다가 거기서 세상이 좋아가지고 막 세상으로 살다가 완전히 바닥을 치고 그래서 이제 본족을 시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어디서요? 어디서? 거기 부산의 화명동이라는 곳 골목에 2층 집에서 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잘 찾아올 것 같지 않은, 그러나 돈은 그것밖에 없고 할 수 없이 그런 2층 가게를 얻었는데 2002년도에 시작해서 2009년도 현재 1051개의 브랜치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지금은 얼마나 뻗어났을지 모르죠. 장소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가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살겠다는 다짐과 결심, 그 관계, 철저한 하나님과 뗄 수 없는 그 신뢰의 관계, 그것이 그로 하여금 인생을 재기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이 됐다는 사실이거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주님을 신뢰하는 데 있습니다. 신뢰. 15절 16절 있습니다. 15절 16절 시작. 너희는 유다의 남은 자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서 죽을 것이라. 아멘. 네. 칼이 따라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근도 따라 들어가고 그래서 너희가 거기에서 죽게 된다. 왜냐하면 거기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곳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사사시대에는 사람들이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았잖아요. 그때 관심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비둬요. 그러나 관심 있는 엘리멜렉, 나오미 가정은 베들레헴을 떠나서는 안 되는 곳인데 이 사람들도 모압으로 가잖아요. 기근이 따라 들어가요. 환란이 따라 들어가요. 남편 죽어, 큰아들 죽어, 둘째들 죽어. 못 깨달아. 나중에 결국엔 두 손 들고 돌아오는 거 아니야. 칼이 따라 들어간다잖아요. 기근이 따라 들어간다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돌이키게 해서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 그 후손을 통해서 왕가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지를 우리는 모르고 그저 되는 대로 형편 따라서 살아간단 말이죠. 신앙의 명문가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후손이 땅에서 잘되고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라. 진정한 인생의 성공은 당대도 중요하지만 후대가 더 중요한 거예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우리의 숙제요 과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따라 들어간다도 말씀했는데 불구하고 결국에는 애굽으로 가잖아요. 그것이 인간의 본성적인 죄성, 그 죄성을 사로잡고 있는 사탄. 그래서 결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완고하게 만드는 거예요. 완고하게.
그것을 고린도 후서 10장의 4절 6절 보면은 사탄의 견고한 진이다 그런 말이에요. 여기서는 뭘로 표현했어요? 고집이라고 표현해요. 고집. 그래도 나는 갈 거야. 설마하니 무슨 일이 있겠어. 설마하니 그런 생각. 예. 그래서 고린도 후서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네가 복받고 하는데 눈에 보이는 것이 너를 복주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오직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말씀, 그 말씀이 너를 막고 있는 것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모든 이론을 먼저 무너뜨려야 돼. 이론. 내 나름대로 무장하고 있는 이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렇게 하면 될 것이고 저렇게 하면 될 것이고 자기 나름대로 탁 가성을 쌓고 있는 그것을 무너뜨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바로 서기관, 바리새인, 장로,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나름대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당신은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 아니에요. 어설픈 지식. 그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켜라.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그때 너희 인생을 가로막고 네 뜻대로 안 되게 하는 그런 장애물들을 전부 다 하나님이 초토화시켜서 네 앞에서 복종시키겠어. 네 인생의 길을 시온의 대로처럼 열어주리라. 유다 왕 가운데서 가장 신실했던 왕 여호사밧 왕의 복받은 비결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도 위험한 상황을 접했을 때 이걸 어찌할까? 야하시라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거 아니다.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여호와를 신뢰해라. 여호사밧이 그 말씀을 듣고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그대로 외쳐댑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가 보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럼 내가 견고히 쓰고 형통케 된다. 그 전쟁통에 무장 군대를 앞세우는 게 아니고 찬양대를 조직해가지고 선발 부대로 선봉대로 딱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상대 연합군들이 서로 자중질이 나가지고 거기서 서로 찔러주게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전쟁을 승리로 거두는 거예요. 요즘 우리 경제적인 그런 원리로 대입한다면은 별 투자하지 않고 별 노력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지는 그러한 축복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어떤 성도는요, 강남, 예전 얘기입니다. 강남의 파락군,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래, 초등학교 때 자식들 데리고 정말 우리 아이들 출사람 시켜보자. 교회 중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리고 갔어요. 그 부모의 뜻대로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또 뭐 학원 쪽집게 그 학원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기서 오는 수정이 다르고 막 항상 소망이 넘치고 그 또 동 친구들한테 연락해서 우리 자녀가 지금 이렇게 나오고 중학교 명문중학교 들어갔어요. 고등학교 명문고등학교 들어갔어요. 그야말로 서울대가 눈앞에 딱 보이는데 이 부인이 막 그런 쪽에다 가는데 그 아줌마들끼리 그 강남 치맛바람 있잖아요. 막 어울리고 다니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또 피부 마사지, 남자 애들 다 보내고 나서 또 피부 마사지, 무슨 피곤해 마사지. 그러다가 제비한테 걸렸다. 제비 알죠? 예. 예. 유치원에서 어디 동물원을 견학을 갔는데 선생님이 애들한테 야, 닭은 어떻게 울지? 꼬그락 그래. 고양이는 어떻게 하지? 야옹 그래. 제비는 어떻게 울지? 제비가 어떻게 울어? 가발의 집 아들이 제비는요, 사모님 그 제비한테 걸린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가정이 깨지니까 아이들이 막 이거 뭐야? 방황하는 거예요. 학교를 안 가고 PC방을 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도 하루아침에 일어나고
인간의 생사화복. 여러분, 한나의 믿음 보세요. 한나의 믿음. 거기 교육적으로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엘리 제사장의 아들 둘은 소문난 망난이에요. 얼마나 불안해요. 한나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 관계, 하나님을 신뢰하고 거기다 맡겨두는 거예요. 그들은 다 무너지더라도 하나님이 삼위일과 소통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면 네가 견고히 서리라. 그가 보낸 선자를 신뢰하면 네가 형통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녀 교육에 대한 것이든 어떤 물질적인 축복에 대한 것이든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에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지, 내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 있는지,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에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사람을 신뢰하고 세상을 신뢰하는지, 거기에 관건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했던 다니엘, 사자굴에 들어가는데도 굶주린 사자들이 먹지를 못하잖아요. 죽이지를 못하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상 앞에 절해서는 안 된다는 그 약속을 붙들고 있는 그들이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그 뜨거운 극렬이 타는 불문불에 들어가잖아요. 그 장소 죽을 수밖에 없는, 누구나 근처만 가더라도 거기 타 죽는데 그 불꽃 속에 들어갔는데도 안 죽잖아요. 역사적인 사실을 믿으면 아멘 하세요. 왜요? 하나님 관계, 하나님의 언약. 사울왕이 특수부대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 우리나라 가나안 땅, 그 강원도 정도밖에 안 되는 그 땅을 샅샅이 뒤집니다. 어디 숨을 데가 없어요. 그런 데서 살아남잖아요. 다윗. 어떻게 살아남았습니까? 시편 57편 1절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다. 하나님이여, 시편 57편을 보면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날까지 피합니다. 91편으로 가봅니다. 91편 1절부터 7절까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울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시끄러우니까 듣기만 하세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이것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예요. 그리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야. 알아요, 자기는 하나님의 보호.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다. 그는 나의 요새다.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 하나님이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가 되고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네 왼쪽에서 10,000명이 네 오른쪽에서 엎드려지지만은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못하리라.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네가 보리로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네게 미치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실 것임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안전을 추구하고 복된 곳을 찾아 나서는 것은 절대 죄가 아닙니다. 본능입니다. 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 가장 복된 곳은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것이다. 그 전능자의 그늘이 어디 곳입니까? 그분과의 좋은 관계, 그분의 언약,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는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고 가장 복된 그곳에서 평생 여러분이 안전하고 복된 생활을 영위하며 신앙의 명문가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